예, 지난주 내용에 보면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오라버니가 병들었으니 와 주소서 이런 말을 전해줬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이유는 빨리 좀 오셔서 오라비 병 좀 고쳐주소서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나사로의 소식을 전해들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어서 이 말을 하신 후에 나사로에게 즉시 갔습니까? 아니면 그곳에 계셨습니까? 그곳에 계셨죠. 즉시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그곳에 머물러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구나.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시고 그제서야 제자들에게 야 우리 가보자. 그곳으로 가보자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대단히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죠. 지금 한시가 급한데 빨리 좀 가셔서 고쳐주시면 좋은데 이틀을 더 거기에 여유롭게 계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실까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내용에 제가 이제 이렇게 녹화를 하는데 집에 가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나사로를 마르다와 마리아의 제가 동생이라고 막 이렇게 지난주에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정합니다. 죄송합니다. 동생이 아니고 오라버니입니다. 나사로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오라버니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던 내용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이미 죽은 것을 아시고 그에게로 가셔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의 슬픔들을 보시면서 비통해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이틀이란 시간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지연하고 계셨다가 이제 나사로에게 가서 보니 이미 죽은 지 사흘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죽은 지 사흘이면 이제 시신의 냄새가 나겠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나사로에게로 가신 것입니다.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이 있던 곳은 베다니라는 곳인데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다니가 나사로에서 한 오리쯤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리면 우리 요즘은 리 안 하는데 몇 킬로쯤 될까요? 심리가 4kg죠. 심리가 4kg. 그러면 그걸 딱 반으로 나누면 오리면 2kg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하고 베다니하고는 뭐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라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족들이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간다고 하면 뭐 금세 갔다 오겠죠. 자, 위에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한번 이 예루살렘에 그 절기 지키러 초막절 지키러 또 맥주절 지키러 온다면 아주 여러 날 동안 이렇게 와야 되지만 이들은 금방 이렇게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어디에 계셨냐 하면 이 베다니에서도 좀 떨어져 있고 예루살렘에서도 좀 떨어져 있는 요단강 동편에 계셨습니다. 우리 이전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죠. 돌로 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잠시 피해서 요단 동편으로 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사로에게로 오시는 것이 요단 동편에서 이쪽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틀 더 거기 계시고 또 오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돼가지고 좀 냄새도 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다. 오늘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슬픔을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며 위로하러 왔다는 것을 볼 때 그때나 지금이나 참 이 장례식 같은 행사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구나,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또 위로도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먹고 사는 일, 다음으로 중요한 일은 태어나고 죽고 결혼과 관련된 이런 행사들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 마르다는 즉시 뛰어나갑니다. 예수님을 나가서 맞이하였습니다. 이 마르다라는 여인은 성격이 아주 활달한 여인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동생 마리아는 또 좀 차분한 성격인데 집에 머무르면서 집안 살림을 하는 그런 성향이었던 여인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성격을 대조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길을 가시다가 마을로 들어섰는데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집으로 모시고 가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 마리아라는 동생은 예수님 발치에 딱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 아주 귀를 쫑긋 세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 귀 기울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마르다는 귀한 손님, 예수님을 초대했으니까 지금 음식 만들고 예수님 대접하느라 아주 바쁘죠. 그래서 엄청 바쁘게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이 올라와서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예수님, 저 마리아에게 말해서 나 좀 이 일하는 것 좀 도와달라고 주라고 하세요, 이라 하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부탁을 하죠. 좀 불만스럽게 말을 하기도 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정말 수고가 많구나, 염려하고 근심하고 수고가 많구나, 그러나 한 가지 일만으로도 족하도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말씀을 듣든지 일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네 동생 마리아는 자신이 좋은 편을 택하였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언니 마르다를 타이르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두 사람의 성격을, 마르다와 마리아의 두 사람의 성격이 참 대조적이다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마리아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마르다는 또 봉사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날도 마르다는 재빨리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맞으면서,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하소연하던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라비의 죽음이 대단히 슬펐고 늦게 오신 예수님이 야속하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을 알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오라비의 병을 충분히 고쳐서 죽게 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 더 큰 계획이 무엇이었을까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이 죽은 사람도 고치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도록, 예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믿도록 제자들에게 그렇게 훈련시키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던 것입니다. 이제 마르다는 이어서 말하기를,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죠. 마르다가 한 이 말이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당장 살려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조금 우리 뒤쪽에 가보면 오라비가 마지막 때에 부활할 줄을 믿는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줄을 안다고 말한 것은 죽은 나사로를 당장 살려주시는 줄을 믿는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을
대해서는 자신이 믿고 찬양한다,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2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나 마르다는 자신의 오라비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을 믿는다고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지금 당장이 아닌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의 중심이 자신이다, 이것을 마르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게 되면 언젠가 그 씨앗에서 싹이 나죠. 싹이 나고 그것이 자라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이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부활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부활의 핵심, 그 중심이 누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은 누구라도 이후에 부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의 중심이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만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이 땅에서 죽었다가 나중에 부활하더라도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그들도 부활을 하지만은 그들은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사망의 부활로 나아갑니다. 그들이 부활을 하긴 하지만은 무서운 사망으로 나아가는 그런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의미가 없죠. 부활한 이후에 심판을 받아 다시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그 부활은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대단히 두려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를 믿게 되면 즉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즉시 생명을 얻는다는 말을 들으면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은 생명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들도 영혼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영혼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고 소통할 수 없는 영혼이기 때문에 죽은 것과 마찬가지의 영혼입니다. 주를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끝으로 보기에 다 똑같아 보이지만 이런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진 영혼을 가지고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영혼으로 이 땅에서 육신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를 믿어 새 생명을 얻은 자는 비록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더라도 그의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말이 믿어지십니까? 주를 믿은 이후에는 육신은 비록 나이가 들고 또 연로하고 병이 들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그의 영혼은 계속 살아있고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옷을 잘 입은 사람을 보면 우리가 때로는 부러워하기도 하고 좀 남루하게 입은 사람을 보면 또 별로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기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이런 우리의 시각을,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을 내어버려야 합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자는 옷을 어떻게 입고 다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이시고 진정으로 귀한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마르다가 고백하죠. 오늘 27절 말씀을 보면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참 그 당시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 당시에 마르다가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그렇지 못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마르다는 이런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죄로 인하여 죽었던 영혼이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어 살아났고 이후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으시죠? 이 땅에서 언젠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영혼은 살아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이제 집에 있던 동생을 불러냅니다.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를 불러서 말하기를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이제 선생님이 부르신다고 하니까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갑니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엇보다 예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집안일에 열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간 사이에도 그는 집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마리아를 조용히 보시고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마 마르다에게 했던 것처럼 부활에 대한 그런 믿음을 알려주시려고 부활에 대한 소식을 알려주시려고 그랬던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해봅니다. 이제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나사로의 죽음을 위로하고 있던 자들이 마리아가 갑자기 뛰어나가니까 지금 무슨 나사로의 무덤에 이 마리아가 고기라도 하러 가려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 못했죠. 이제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언니 마르다하고 똑같은 말을 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또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은 병든 오라비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은 있었지만 죽은 자를 살릴 것이다는 그까지는 상상치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이런 믿음을 우리 한계를 딱 쥐어놓고 살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은 여기까지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 예수님의 능력은 한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이 없으신 능력자이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능력 의지할 때 우리가 넘지 못할 일이 없다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으면 우는 게 당연하죠. 우는 게 당연한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우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께 좀 위로라도 해주시면 좋은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비통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울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죠. 그리고 불쌍히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비통하게 여기셨을까요? 죽은 자를 보고 울고 있는데 왜 그들을 보면서 비통하게 여기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포함해서 이 사망의 권세 앞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자들을 보면서 마음속에서 의분이 일어났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탄은 죽으면 끝이라고 우리 사람들에게 주입합니다. 사탄은 죽으면 끝이다.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벌벌 떨죠. 사탄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며 살도록 그렇게 유도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쨌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도록, 죽지 않기를 발버둥 치도록 사탄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꿰매 빠져서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슬퍼하는 이 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비통하게 여겼었던 것입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죽을 병에 걸린 환자의 보호자에게 그분이 어머니든 또 아들이든 지금 당신의 이 가족의 환자의 병이 다 나았습니다. 이렇게 의사가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이 보호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가서 알려줘야 되겠죠. 환자에게도. 암에 걸려서 죽을 거라는 소식은 안 알려주더라도 다 나았으면 빨리 알려줘야죠. 근데 이 보호자가 깜빡 잊었는지 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환자는 계속 실망과 낙담에 사로잡혀 있겠죠.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실망하고 낙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의사가 보면 안타깝겠죠. 의사가 보면 내가 분명히 살 거라고 말해줬는데 왜 저렇게 저 환자는 실망하고 있을까? 낙담하고 있을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살아날 줄 소식을 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망 권세를 다 이기셨는데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역시 우리가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신다면 비통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다시 살리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것을 믿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비통해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사실을 알려줘도 사실대로 믿지 못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는 것은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지만 사람들은 오직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만 사로잡혀서 정신을 빼앗기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드셨던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생로병사 앞에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 앞에서 기뻐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좀 더 크고 넓은 안목으로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 장례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장례가 틀리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장에서 그토록 통곡하고 이렇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차원의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서 죽음을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죽음은 새로운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죽음 앞에서 슬픔이 없을 수가 없죠. 가족이 죽었는데 슬퍼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러나 크게 그렇게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보다 더 좋은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신앙을 보시고 비통해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고 들리는 대로 울고 웃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러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러자 주여 와서 보옵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드디어
그의 시신이 있는 곳으로 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정말 섭섭한 마음도 가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면서 위로와 용기를 주셨지만 그러나 마르다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마지막 때에 그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이 때로는 병들거나 때로는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우리도 좋은 일이나 구전 일이 있을 때 우리 각자 자신의 그 안목, 그 생각에만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꾸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오히려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슬퍼하는 그들이 오히려 나사로보다 더 불쌍해 보였던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어쩔 줄 몰라하고 그를 다시 살리겠다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에 대해서 마음이 슬퍼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은 하늘에서 아버지 곁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망 권세에 매여서 두려워하면서 사는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죽음을 이기는 마음으로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항상 눈앞에 현상만 보지 마시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고 주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의 뜻을 먼저 생각하면서 주의 일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